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7절부터 9절이고요. 짧은 구절이니까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세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하버드 대학교의 경영대학원에서 나오는 그 잡지가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잡지인데 저도 한참 공부할 때는 자주 좀 참고하고 봤던 잡지인데요. 거기 잡지에 나오는 그 기사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당신이 너무 고집스럽다는 사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제가 몇 군데 보면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해당이 되시면 너무 고집스럽다는 사인인 거예요. 네. 당신은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디어나 계획을 고집하고 자신의 주장을 계속 밀어붙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도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그 아이디어가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를 지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이 설득하려 할 때 당신의 얼굴에는 분노와 좌절감 혹은 조바심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의 요청에 반쯤 동의하거나 약속하지만 결국 당신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생각을 이미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내가 고집이 세구나 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고집이 센 사람입니까? 아니면 유연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화석처럼 오래되어서 딱딱합니까? 아니면은 말랑말랑합니까? 70인을 둘씩 짝지워 보내시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라 하셨는데 이 그 집이 어떤 집이냐 하면 평안의 사람의 집입니다. 그냥 아무 집에나 들어가지 말고 평안의 사람의 집에 들어가라. 너희들을 따뜻하게 영접해 주는 집에 들어가라. 그리고 한번 들어갔으면 아무 곳에나 가지 말고 그와 같은 사람의 집에 머물러라. 더 나은 음식, 더 나은 침구,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욕심으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말아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집으로 옮겨 다니는 사람을, 죄송한 말이지만 제 말이 아니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기생충이라고 불렀습니다. 2000년 전에도 기생충이라고 불렀어요. 개신교에서는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천주교인들은 갖고 있는 외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중간에 몇 군데 이제 책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읽질 않습니다만 천주교에서는 읽는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 연구를 할 때는 가끔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고대 사회의 문화 생활 양식이 아주 잘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집회서라는 게 있어요. 집회서가 영어로는 시락라는데 거기에 이런 충고가 있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여라. 그러면 남의 집 식객이란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식객으로 이 집 저 집 떠도는 자는 할 말도 못하고 그 비참하기가 그지없다. 이 당시 가졌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은 평안의 사람의 집에 초청받아
한 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제자들에게 아주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한국어 성경에서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보면은 그 집에 유하며 그들이 주는 무슨 음식이건 먹고 마셔라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차려진 음식을 먹어야 하는 시험에 빠진 겁니다. 왜일까요?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관습, 전통, 종교적 헌신에 따라서 자신들 앞에 차려놓은 음식이 무엇이든 먹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안 되는 거니까요. 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마음과 생각이 화석화되어서 고집으로 가득 차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이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마셔라.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너희의 고집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걸림돌이 되게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가진 그 알량한 전통과 문화와 인종과 종교의 그런 고집으로 하나님 나라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걸림돌이 너희에게 돼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죠. 너희를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 것은 너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돼지고기 안 먹으면 너희가 정결해진다 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돼지고기를 너희 입속에 넣지 않는다고 너희가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네 영혼에 있는 그 생각, 그 마음, 그 결, 그것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하니까 얼마나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싫었겠습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자기들 앞에 차려놓은 음식이 무엇이든 먹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세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종류의 걸림돌이 없다. 그래서 동과 서나 남과 북이나 피부가 하얗건 까맣건 노랗건 영어를 하건 다른 나라 말을 하건 돼지고기를 먹건 안 먹건 술을 마시건 안 마시건 담배를 피건 안 피건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식탁인 예수님의 몸 주위에 둘러앉아서 그들 앞에 차려진 십자가의 밥상을 받아 먹어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다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지난주에 중등부 수양회를 잘 마쳤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나이 돼가지고 중등부 수련회 인도하러 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주 어린 전도사 시절에는 할 줄 알았는데 교육자가 없으니까 할 수 없죠. 가야죠 제가. 저는 기꺼이 갑니다. 고등부 학생들이 목사님 우리도 수련회 하면 저는 기꺼이 갑니다. 얼마나 요청은 안 하니까 안 가는 거지 요청만 있으면 기꺼이 갑니다. 대학 청년부가 어느 날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어디 한번 놀러 가고 싶어요. 수련회 가고 싶어요. 기꺼이 갑니다. 교회에서 재정까지 후원해 주면서 갑니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신기한 건 남학생들은 전부 다 영어권입니다. 여학생들은 전부 다 한국어권입니다. 전부 다 그래요. 취향도 제각각입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 너희가 가족여행을 갈 때 듣고 싶은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적어보라고 제가 종이를 주고 적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적은 다음에 제가 이제 제 전화기에 있는 그 음악 앱에 다 이제 저장을 했어요. 보니까 어떤 아이는 일본 음악을 골랐고, 어떤 아이는 K-팝 중에 여자 걸그룹 음악, 어떤 아이는 K-팝 중에 남자 걸그룹, 어떤 아이는 K-팝 가수 중에 남자 가수의 노래는 다 좋다. 어떤 남자 가수가 있어요. 그 사람 부르면 다 좋다 이렇게 적었고, 어떤 친구는 호주에 있는 영어권이 부르는 찬양을 골랐고, 어떤 아이는 최신 팝송, 뭐 레이디 가가나 뭐 이런 팝송을 골랐고, 심지어 어떤 아이는 비발디의 사계 중에 겨울을 골랐고, 몇몇 아이들은 틱톡이나 게임에 나오는 게임 배경음악을 골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합니까? 말도 다른데 음악 취향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수없이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에요. 아버지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요한복음에 기도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바울서다가 무슨 말을 합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제가 한 어린아이를, 중학생을 나오게 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여기는 머리는 그리스도야. 너는 왼팔, 너는 오른팔, 너는 발, 너는 손가락, 너는 입, 귀. 서로가 다 달라. 근데 입이 어느 날, 손이 어느 날 발한테, 야, 발 이 자식아, 너는 나는 음식을 집어가지고 음식을 먹이는데 너는 음식도 못 집고 너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그러면 입이 또 손한테 얘기하죠. 그래봤자 뭐하냐? 내가 씹어야지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속에 있는 내장기관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뭐하냐? 다 사이즈 소화를 해야지 몸에 건강한데. 서로 이렇게 싸우면 몸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머리다. 우리는 다 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수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집에 유하며 받은 말씀을 먹고 주시는 성령을 마시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는 건 손톱과 고집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죄송하지만 50 넘으면서 스스로에게 많이 생각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많은 나이는 아닌데 그래도 내가 50이 넘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손톱만 늘고 고집만 늘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은데, 계속 하나님 앞에 말랑말랑하고 싶은데, 내가 이전에 믿던 게 이거여도 하나님이 아니다 동의야 라고 말씀하면 기꺼이 그 이전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따라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아닙니다. 나이가 는다고 손톱과 고집이 느는 게 아니라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왠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바로 왕이 나와요. 이 사람은 아주 젊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똥꼬집도 이런 똥꼬집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는 그의 고집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재앙을 나타내실 때마다 바로는 너무 힘드니까 놓아주겠다 다짐해요. 근데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안 돼. 그러다가 또 두 번째 재앙이 오니까 놓아줄게. 그러다 상황이 좋아지니까 안 돼.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출애굽기는 얼마나 바로가 고집이 센 사람이었는지 무려 9번에 걸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젊은 사람도 이토록 고집이 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고집이 센 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바로 한 사람의 고집으로 온 나라의 백성들이 재앙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바로라는 한 아버지의 고집으로 바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고집 때문에. 고집은 이웃과 가족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전에는 고집으로 가득했다가 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어부랑 사귀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많아요. 제가 있던 서양교회 분들이 대부분 어부셨잖아요. 랍스터를 낚는. 고집도 그런 고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부들은요 고집이 세세요. 그분들을 뭐 탓하는 게 아니라 삶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폭풍 가운데 배를 띄워서 가족의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자 그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집이 세요. 베드로가 고집이 참 셌던 어부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는데 제가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따른 게 아니라 자기 고집에 대한 헌신으로 따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내가 나의 백성들로부터 거절을 당할 거야. 그들은 나를 침뱉고 모욕할 거야. 그리고 그들은 나를 죽일 거야. 하지만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런 말을 딱 하세요. 베드로가 이 고집이 발동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지금 이 성경 번역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너무 번역을 윤색을 했어요. 원문 그대로 하면 베드로가 제자잖아요. 예수님은 랍비, 스승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구석으로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가서 예수님을 막 흔들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제자가 스승한테 막 무례하게 한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입니까? 그렇죠? 워낙 베드로의 고집이 세서 그 고집이 베드로의 영혼을 좀먹는 기생충처럼 증상이 심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베드로한테 혼을 내십니다. 뭐라고 혼내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살면서 누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사탄이라고 부를 일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한테 그러셨어요. 고집 때문에. 계속 그 고집 뒀다간 인생 말아먹게 생겼거든요. 하나님 나라 일을 못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네 고집대로 네 생각만 옳다고 지금 땡깡 부리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타난 은혜의 도구가 실패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를 겪습니다.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특히 믿는 자에게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겪는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고집불통 베드로는요, 또 고집을 부려서 주변에 있는 나의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다 당신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집 있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합니다. 3번이나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버렸던 베드로의 실패를. 그런 베드로에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냥 풀이 죽어 자신의 실패를 곱씹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네 고집대로 살았다. 이제는 아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이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너는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며 끌려갈 수 있는, 아니 끌림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게 성숙이다. 그게 성숙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후로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게 되었고, 베드로가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은 덕분에 교회는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한참 후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평화의 자녀의 집에 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평화의 자녀의 이름은 고넬료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고넬료가 이방인이었고 또 하필이면은 로마 군인, 장군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 중에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건 그거고 이전에 우리가 살던 문화, 전통, 종교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주로 이제 바리새파나 이런 사람들 중에 회개한 사람들이 유대주의자가 됐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어렵게 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그 공회의가 있을 때 베드로한테 막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베드로,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마실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면 그들도 수술실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가만히, 예전 성격과 많이 달라요. 예전 같으면 그냥 베드로 그 정도 되면 예전에는 막 던지고 난리치고 그게 베드로인데 가만히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전에 경험했던 환상을 얘기해요. 내가 지붕 위에 올라가 가죽쟁이, 무두쟁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봤어. 하늘에서 보자기에 담아 동물과 곤충들이 내려오는데 전부 다 유대인이 절대로 만져서도 안 되는, 먹어서도 안 되는 음식들이야.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 베드로, 이걸 먹어. 내가 하나님께 얘기했어. 못 먹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한 번도 저걸 만진 적이 없습니다. 입에 넣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뭐라고 부정하다 하느냐. 먹어라. 환상에서 깨자마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나를 초청해서 나는 그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을 봤더니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많은 이방인들이 너무나도 순수하고 신실하게 예수를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수입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을 떼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내가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오래된 고집을 꺾은 이유를 이 한마디 말로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게 베드로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이었어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차려놓은 은혜의 밥상을 걷어찰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용납하신 사람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딱 하니까 그 공회의에 왔던 사람들에게 침묵이.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어떤 밑에 깊이 감추어진 그 죄와 또 그것을 이렇게
날카롭게 도려내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잠잠한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잠잠해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남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아주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말 한마디를 이때 하면서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우리가 어렵게 하지 맙시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이 말이 없었으면 런던에는 우리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어렵게 합니까? 왜 거기다가 당신 할례 받아야 돼? 당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자꾸 이런 걸림돌들을 그 앞에 놓습니까? 치워버립시다. 치워버리십시다. 그러면서 딱 두 가지만 정해요. 이방인들이 예수께 올 때. 첫째, 만약 그들이 유대인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는 자기들이 먹는 음식을 좀 가려주십시오. 이걸 정해요. 두 번째는 부도덕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딱 요 두 가지. 두 가지. 만약 이게 세신자반이었으면 세신자반이 너무 금방 끝나는 거죠. 6주, 7주, 8주 할 필요도 없어요. 딱 두 가지. 두 가지만 한 거예요. 그러면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지게 된 겁니다. 오늘은 우리 런던 한인교회 창립 54주년 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감사의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우리는 이 집에 거하면서 우리 앞에 차려 놓아진 것을 먹고 마십니다. 격려의 음식이건 책망의 음식이건 세워주는 음식이건 무너뜨리는 음식이건 살리는 음식이건 죽이는 음식이건 울게 하는 음식이건 웃게 하는 음식이건 춤추게 하는 음식이건 슬프게 하는 음식이건 찢는 음식이건 꿰매는 음식이건 모든 것이 은혜의 선물임을 알고 우리는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서로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알고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십니다. 교회가 창립된 지 10년 후, 지금으로부터 44년 전 1980년 11월 8일 오후 3시는 이 건물에 입당 예배를 드렸던 날입니다. 당시 런던 노회의 노회장이었던 해밀턴 장로교회의 몰독 폴락이라는 목사께서는 우리 44년 전 입당 헌당 예배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전능하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람이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 계셔서 그들을 축복하시마 언약하신 하나님, 오늘날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쓰실 이 성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당신 얼굴빛을 비추사 이 전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전에서 드릴 예배가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최후에 다 하늘나라 교회의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입당 예배 주보에는 우리 교회의 그 땅이죠, 보이신 밖에 보이는 땅, 대지와 이 건물과 이 건물에 익스텐션을 해야 되는 증축비 29만 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980년에 29만 불은 돈의 가치만 놓고 보면은 111만 불입니다. 지금 물론 우리 교회 가치가 111만 불은 아니죠. 그것보다 훨씬 더 되겠죠. 근데 당시에 29만 불로 여기에 온 거예요. 44년 전에. 그때 나오는 내용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29만 불을 어떻게 충당하겠냐는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교회 건축기금 3만 5천, 이게 런던 한인교회가 모은 돈이 3만 5천 불이에요. 나머지는 다 다른 데서 왔어요. 총회 선교부 무상보조 7만 5천 불, 총회 선교 개발기금 무상보조 1만 불, 무상보조는 갚지 않아도 되는 돈, 총회 세컨 센츄리 무상보조 5천 불, 런던 노회 무상보조 1만 불, 런던 노회 건축기금 유상보조 17,000불,
런던 노회 평신도 건축기금 유상보조 28,000불, 총회 랜딩기금 유상보조 5만 불, 총회가 보증하는 은행 융자 6만 불, 그래서 29만 불로 지금 이 보이는 모든 곳을 산 겁니다. 계산해 봤어요. 제가 88%의 재정이 교회 외부로부터 왔습니다. 88%가. 이 교회는 12% 모은 거예요. 88%가. 그게 또 어디예요? 얼굴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릴 이곳을 그들이 무상으로, 유상도 있는데 유상은 이자가 없는 유상이었어. 이자도 내지 않는 돈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4년 후에 계속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섬긴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뭐라고 중간에 막을 수 있겠느냐 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이상한 공동체를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어렵게 하지 말라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입니다. 그러니 이 집에 유하면서 서로 더불어 함께 천국의 삶을 연습하십시오. 내가 감히 누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품으셨듯이 우리 모두를 품어주십니다. 그러니 오직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지켜가십시다.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줍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 집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먹고 마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능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혼돈 중에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잿더미와 같은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시는 주님을 더 소리 높여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